성탄절이 이제 몇 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이맘때가 되면 마음속에는 설레임과 기다림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올해는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제 마음에 오실런지를 생각하며 또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리고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기대감과 간절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 이유는 우리가 행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오심이 왜 우리의 행복이 됩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소원하는 것을 이루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얻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본래 스스로 영광을 지니지 못합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늘에는 아름다운 별들이 그 빛을 내면서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도 있습니다. 밤 하늘을 부드럽게 비추어 주는 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우리 역시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기에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스스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받은 영광을 반사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빛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도 있고 그것을 비추어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이 우리에게는 행복이요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은 기대를 안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성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중심 인물은 마리아입니다. 사람들이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 높이거나 혹은 너무 무관심한 태도를 가진다고 생각됩니다. 가톨릭은 너무 높이고 개신교는 너무 무관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정당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마리아 숭배는 옳지 않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예수님과 더불어 구세주적인 위치에 놓거나 하나님과의 중보자적인 위치에 놓는 것은 조금 지나칩니다. 때로는 예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심에 대한 본문 31절과 32절의 증언을 들어야 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계시의 초점은 예수님이지 마리아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리아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경향도 바르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마리아가 어떤 위대한 점이 있었는가를 알고 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리아는 복 있는 여인이라고 말씀하지요. 누가복음 1장 42절과 48절은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분명 마리아는 복 있는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분명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28절에서도 은혜 받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고 30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냥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고 성탄을 기다렸습니다. 이 같은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 성탄절을 준비하는 성도의 바른 모습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는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는 그녀에게 은혜를 받은 여인이라고 말씀합니다. 28절과 3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갑작스러운 천사의 방문과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48절을 보면 자신을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경우에든 스스로를 종이라고 말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마리아는 천사의 수태고지를 다 들은 다음에 참으로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죠. 38절을 보시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고백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겸손한 표현입니다. 본문 26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사는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표현은 나사렛이 유명하거나 좋은 곳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저 나사렛이라고 불리우는 촌동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로마도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헤롯 궁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갈릴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한 곳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을 보시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유대 땅이지만 이방 땅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럴 정도로 변방이고 중요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왜 갈릴리를 이방이라고 했습니까? 갈릴리는 외국 군대가 통과하는 길입니다. 두로와 시돈과 베니게로 가기 위해 통과하는 상인들의 또 군인들의 발길이 머무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속된 말로 여러 문화가 섞여 있는 순수함이 지켜진 유대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만나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은 로마도 아니었고 유다에서 갈릴리, 즉 별 볼 일 없는 장소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도 그러합니다.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유명한 명사이거나 인생의 경험이 노련하다고 해서 택하시지 않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택함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만 그녀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한다는 것은 곧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겸손함의 경건이 지켜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에 주님께서 임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의 말씀은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기를 요구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전합니다. 믿음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처음에는 잠시 놀랐습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곧 믿음으로 수락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면 가능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수락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고백을 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47절의 말씀이죠. 믿음의 길은 또한 칼같은 아픔이 따릅니다. 남자를 몰랐던 처녀 마리아가 잉태를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잉태했을 때 사람들의 따가운 문총과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광경을 직접 보고 십자가 밑에서 마지막 절규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칼로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복과 영광이 오지만 그 과정에는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은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기도와 더불어 가능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 1517년 비텐베르그 교회 문에 95개 조항의 개혁 선언문을 붙여서 종교 개혁을 이제 시작했던 것. 당시 평범했던 그가 어떻게 절대 권력의 교황의 세력과 맞설 수 있었습니까? 루터는 그 이유를 기도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루터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을 보면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우린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는 영적 생활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놀라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35절을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35절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여러분, 덮는다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를 지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덮이는 모습으로 임했던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마리아를 덮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광의 구름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덮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마리아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요구였고 이 요구에 마리아는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본문 46절과 47절을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천사의 수태고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리아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잉태의 고통과 순환을 예측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생활의 바른 자세입니다.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은 후에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6절로부터 55절에 그 찬양이 나오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는 메시아의 임재로 인하여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삶의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주어질 고난보다는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생활입니다. 자신의 안위와 평안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선시하는 생활이 곧 영적 생활입니다. 마리아는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영적 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영혼의 양식인 말씀이 충만하고 영의 호흡인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영혼의 고백인 찬양이 흘러 넘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육의 양식과 육의 즐거움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영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사도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땅에 임하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겸손히 주님을 영접하겠나이다. 아픈 대가를 치르더라도 영광의 면류관을 보며 믿음을 붙잡는 성도가 되겠나이다. 주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